우리 구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먼저 미리 맛보며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생활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 2절부터 15절까지 이르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받들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전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전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 돌리는 모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한 농부가 자신의 삶이 다 되어가는 것을 느끼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까 고민하다가 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은 자녀들에게 이제 자기가 죽게 되면 과수원에 귀한 보물을 두었으니까 자기가 죽거들랑 그 보물을 찾아서 삶에 보태어 잘 쓰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이 농부는 부름을 받아 여러분 하나님의 곁으로 갔고 남은 자녀들은 아버지의 그 유언에 따라서 그 자녀들은 열심히 아버지가 숨겨놓은 그 보물들을 과수원에서 열심히 찾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이 보물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또 파헤치고 여기저기를 다 둘러보면서 온 과수원을 다 뒤집어 놓았는데 그래도 보물은 나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느덧 아버지가 잘못 말하였나 보다라고 혹은 우리가 아버지가 다른 것을 생각하였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한 철이 지나고 두 철이 지나며 여러분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그때 그 해에 과수원에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어느 해보다도 아주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 과수원의 열매를 따기를 시작했는데 왜 이리 풍성한 열매를 맺혀졌는가 보았더니 이 자녀들이 보물을 찾겠다고 하면서 그 땅을 뒤집으면서 거기에 있는 온갖 잡초들과 해로운 그런 풀들은 다 제거하게 된 거고 그리고 흙두덩이를 더 이 나무 곁으로 다 묻어주면서 결국은 이 과수원을 돌보는 일을 생각지 않는 가운데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로구나.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겨주고자 했던 그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과수원이었고 아버지가 평생을 땀을 흘리며 수고하셨던 그것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풍성하게 맺혀진 과일을 보면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도 이런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뭐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시고 뭐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은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데 그 말씀이 그냥 알려주시는 대로 그냥 살아가고 또 때로는 그냥 이해가 다 안 되니까 그냥 문자적으로라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때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언젠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나중에 깨달아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깨달아지지 못하고 당장은 알지 못해도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그 은혜의 때가 있는 것을 경험을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은 경우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제자를 보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오시리라 하신 분이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하면서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보는 데서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럼 세례 요한이 실족하였다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한데 또 나중에 말씀해 주시는 것은 여인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여인이 낳은 이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례 요한을 세워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 사실은 무엇이 맞는지 잘 모르겠고 약간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이 말씀이 읽고 또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해 주시는 그 이유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예배를 통해서 같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직접 그 뜻을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귀가 정말 열려져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 바로 그 들을 귀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셨던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신다고 하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왜 제자들을 보내냐? 자기는 지금 갇힌 몸이 되었어요. 세례 요한은 갇힌 자가 되어서 이제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운명은 곧 헤로디아로 인해서 여러분 그가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것이 지금 세례 요한의 상황입니다. 자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고 갇힌 상태이기에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오시리라 하신 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답변 가운데 너희들이 보는 대로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까 그럼 우리가 처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못 믿고 의심해서 이런 말을 하였던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우리가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실족하지 아니한 자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한 자 누구일 것인가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답을 얻기 전에 사실은 진짜 이 가운데서 이미 실족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이미 실족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가운데에 예수님 곁에 지금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와서 묵고 있는 그 가운데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많은 무리들이 사실은 실족해 있는 상태였어요. 누구 때문에? 세례 요한 때문에. 왜냐? 그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이 그 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상심하거나 혹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광야에 가서 무엇을 보려고 갔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아니라는 거죠. 저들이 광야에 나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이렇게 모여있기 전에 저들이 따라갔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전국에 가까웠느니라 이야기하면서 그 회개를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을 때에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의 궁정에 있는 귀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거기에서 아주 그냥 제사장이라고 해서 아주 멋진 관복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만나러 간 것이 아니고 광야에 나가서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갔던 이유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때 당시에 일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갖지 않았던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동안 잘못되어 왔던 것들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바로 가야 한다라고, 전국에 가까웠다라고,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 메시지를 들으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갔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 갔던 이유는 그러므로 갈대,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은 지금도 그 흔들리는 갈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 갔던 이유, 멋진 옷 입은 사람 보려고, 부유한 사람 보려고 갔던 것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세례 요한은 여러분 그렇게 부유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감옥에 gat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한을 바라보면서 실망한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인데, 여러분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그래, 너희들이 나갔던 이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세례 요한이었지, 바로 그 세례 요한, 너희들이 참된 선지자라고, 너희들이 지금은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선지자라고 생각하며 그 세례 요한 만나러 갔지. 맞다, 맞도다.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 바로 그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보면, 여러분 이 가운데에 실족해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다시 말씀해 주시고, 지금 그가 제자들을 보냈는데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물었던 그 질문, 오시리라 하신 분이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하라고 물었던 이것이 의심이 나서 한 질문이 아니라고 한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떠한 말씀들을 선포하였습니까? 여러분 그의 제자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다가 강 건너편에서 당신이 세례를 준 이에게 가나이다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가는 것을 질투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그 신랑이, 주인공이 그 혼례잔치에 임하게 되면 그 신랑이 기뻐하는 것으로만으로도 만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다고 이미 선포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여러분 실망할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실족하고 있었냐면 이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 이제 세상이 곧 다 바뀌어질 것처럼 생각했고, 이제 곧 세상이 다 뒤집어질 것처럼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 세상은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따라갔던 세례 요한은 그 감옥에 갇혀 있으니 여러분 사람들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이 상황 속에 사람들이 과연 실족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돌이켜 보아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외형적인 세례 요한의 상황 때문에 생각했던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보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러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라고 물었던 이 질문은, 여러분 이것은 의심이 나서 한 질문이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 촉구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오시리라 한 분이 당신이지 않습니까? 라고. 그런데 아직 세상이 다 바뀌고 있지 아니하니 이것은 의심하면서 또 다른 사람은 누굽니까? 로 묻는 것이 아니라 빨리 속히 움직이옵소서, 빨리 이제 행하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때를 속히 이루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촉구하는 질문을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행하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답변도 무엇이냐? 오시리라 한 분이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그렇다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아니라 가서 보고 들은 대로 네가 전하라고 하면서 거기에 있는 못 걷던 자들이 다시 걸어나며 앉은뱅이들이 일어나며 가난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오시라고 한 분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주님 이제 일하시라고 주님의 뜻대로 이제 빨리 속히 행하여 달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례요한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시면서 내가 기다리고 내가 바라고 있는 그 일이 저 이사야의 말씀에 예언되었고 그리고 그것 가버나움 회당에서 주님 사역 시작하시면 선포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미 그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가서 보고 들은 대로 세례요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실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족할 이유가 아니라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는 지금 낙심하고 그로 인하여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는 도리어 이 길을 바라보고 있는 자요 속히 이것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세례 요한은 이제 그의 생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제자들을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예수 앞에 이 질문을 하게 한 이 사건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사건은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장차 당하시게 될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이구나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바로 알았습니까? 아니요. 그때도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는 호산나 찬미하리로다라고 당장 무엇인가 일어날 것처럼 찬미하였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 개의 못에 의해서 못 박히심을 당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등지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심지어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때서야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자가 있지를 않나. 겉옷을 제비를 뽑으면서 자기들끼리 나눠 갖는 자가 있지를 않냐나. 여러분 그런 모습을 예수님 앞에 보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그때에도 실족할 자들이 무수하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다만 어렸었던 요한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여인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뿐 많은 사람들은 실족한 그 상태로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되실 일들이 앞으로 장차 오게 될 텐데 세례 요한이 먼저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면서 이 일을 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참된 선지자였다라고. 요한이 잘못된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길을 걸어갔고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그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는 나의 길을 예비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 인해 실족하고 있었던 그 많은 무리들 아마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자신의 스승에 대해서 실족하고 있었겠죠. 실망하고 있었겠죠. 좌절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알려주시는 주님은 말씀하여 주실 때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그 길처럼 자신이 걸어갈 길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겉으로 보여지는 승리가 아니라 저 십자가 뒤에 숨겨져 있는 영광의 길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게 되실 때에 실망하지 말라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 복되도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제 실족하게 될 지금 세례 요한을 보고 실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고 또 실족하게 될 그 사람들에게 실족하지 말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이와 같은 모습은 혹 아닌지를 돌이켜보아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은 보여지는 것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성공 궤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그 발걸음이 십자가의 길인 것을 될지 모른 채 그저 거기서 호산나 찬미하리로다라고 왕의 행차처럼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통해서도 영광 받으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사람의 기대와는 다른 십자가의 영광의 길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리는 성공 궤도와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이 다른 것을 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성공궤도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있을 때에 그러나 그 겉으로 보이는 길대로 인도하지 아니하실 때가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그런 인도함을 받을 때, 내가 생각하는 성공궤도와 같은 길로 인도함 받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시밭길 같은 길로 인도해 가시면서 그러나 이것이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실족하지 아니하며 이 가운데 도리어 숨겨져 있는 진정한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진정한 영광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엘리야와 같은 이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엘리야는 물론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엘리야 선지자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오리라 한 엘리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한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낸다 하신 말씀은 말라기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그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하는가 보았더니 말라기서 4장 말씀에 이르러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그리고 또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킬 자가 바로 이 다시 오리란 그 엘리야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바로 그와 같은 길을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떠나갔던 사람들에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선포했던 바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바로 먼저 앞선 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예비하면서 나가셨던 분이었기에 예수님은 그럼 누구냐? 앞서서 온 자가 엘리야요,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고 한다면 바로 세례 요한이 그 길을 먼저 가서 이 일을 준비하였기에 자신은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였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꼭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그 길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이 감당했었던 마지막 사명, 이 자녀들 곧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장님과 같았던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함으로써 그들이 실망한 이유가 아닌 정말 그 영광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사건을 볼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일을 기다리까라고 촉구하면서 지금 곧 행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아직 깨닫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실 그 나라를 많은 사람들이 아직 보지 못하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니 속히 임하시옵소서, 속히 일하시옵소서, 속히 이루시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촉구를 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보고 들은 대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것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 세례 요한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또 때로 성공궤도를 그렸다가 실망하고 실족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 동일한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이미 보이는 곳에 있지 않는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약속하고 예언되어졌던 그대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노라고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꼭 마음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감추어진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우리에겐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도다 하신 말씀, 여러분 세례 요한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었던 많은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무리 중에 한 명으로서 있을 것이 아니라 저 세례 요한처럼 주님 앞에 먼저 다가가는 자, 그리고 그 마지막 사명을 다하면서 주의 길을 먼저 예비하는 자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실망하기보다는
그래서 낙심하기보다는 이미 일하고 계시고 이미 그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 이미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꼭 만나며 여러분 주님 안에 새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옵니다. 주여, 우리가 때로는 그 가운데 있었던 많은 무리처럼 그저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낙심하고 보이는 것이 전부였던 그런 인생길을 걸어갔던 우리에게 바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저 세례 요한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는 마지막까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한 자였노라고, 또한 주님의 방법 또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인도해 주신 그 손길도 이와 같음을 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 가운데 더 나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이제 마음속 깊숙이 주님을 의지하고 실족하기보다는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